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시험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바로 시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친구들이어서 시험 기간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노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만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 뭐 시험 기간이든 뭐 성경에서 시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꼭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 첫 중간고사였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 형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시험지에 풀면 됐었던 것들이 이제는 풀고 OMR 카드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엄청 떨리는 순간이었죠. 이 시험을 정말로 잘 봐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 국어 시험을 제가 학교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험 형식이 바뀌어서 답을 OMR 카드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문제가 있었던 게 요령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 문제를 보통은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이제 OMR 카드에다 옮겨 적으면 되는데 제가 그 요령을 몰라가지고 문제 하나를 풀면 그걸 답에다가 적고 문제 하나를 풀면 또 옮겨 적고 문제 하나를 풀면 또 옮겨 적고 그랬던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4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딱 10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찍은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했으면 됐었는데 이거를 한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게 맞나 검사해보고 그리고 또 틀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 시험지 그 카드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카드를 3번인가를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첫 시험을 정말 제대로 망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 10문제를 돌아보니까 그 10문제는 그래도 또 제가 거의 다 아는 문제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또 남은 이제 못 풀었던 그 문제들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고 찍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틀려버린 겁니다. 시험을 제대로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때 친구들한테 나 문제 다 못 풀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라면서 너 왜 그랬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다 풀고 나서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멍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그 첫 시험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흑역사로 남아가지고 그 어떤 시험에 대한 말을 듣더라도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그 시험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 기억에 남는 시험이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못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전교에서 한 30등 정도 했었던 그런 그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안 그래 보이시죠? 네, 근데 그래도 한 30등 안에는 그래도 전교에서 들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중요한 거는 제가 다녔었던 그 중학교가 서울시에 있는 45개 학교들 중에서 그 45개 중에서 43등 하는 학교였었거든요. 네, 유도부 전국 1등을 하는 그런 학교였었어가지고 시험이 생각보다는 쉽게 나왔었는데 쉽게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잘 풀고 조금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나니까 분명히 30등 안에 들었었던 그 성적이 300등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 실력이 그냥 이 정도였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포인트를 조금 잡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프리패스 안 봐도 되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시험을 반드시 보셔야 했었습니다.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험을 반드시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은 누가 주관하셨던 시험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시험. 즉 예수님이 그냥 시험을 단순히 받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치러야 했던 것일까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이션, 즉 시험과 유혹이라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받고 검증받는 것이죠. 즉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르게 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시고 검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검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세워주는 시험이지만 반대로 사탄의 시험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시켜 주시고 세워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험을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검증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만약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이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처럼 죄에 빠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우리들이 믿기에 충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였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 봐라 라면서 시험을 했죠. 이분이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 그러니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고 검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금식을 하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받으셨습니다. 왜 금식을 하셨던 것일까요? 일단 먼저 금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은 말 그대로 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끊는 것이죠. 먹는 것은 무엇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늘 기도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바로 금식 기도.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식과는 다릅니다. 단식은 뭡니까? 먹지 않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투쟁을 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핸드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인터넷 연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때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때를 쓰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닥쳐온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은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나라 전체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고는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내려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그 40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40일을 보내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면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이 돌을 통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를 한번 채워봐 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탄의 음성 같나요? 사탄의 말은
문제가 없는 말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는 먹을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양식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먹지 않으시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도 먹을 것을 잡수셨었고 말씀의 양식만 드시면 되는 그런 몸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었던 그 신명기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 말씀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 말씀이 그냥 글자 텍스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띈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왕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능력을 쓸 수 있지 않을 것이냐, 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능력으로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 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며 나는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힘으로 그 시험을, 그 문제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배고프고 힘이 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셨고 시험에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이며 살아가야 될 방향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만 빌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늘 언제나 도우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실력, 재력, 힘,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 혹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결정하고 해결하려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형과 아버지와 이렇게 셋이 살아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일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었고 그것도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셨었죠.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었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출근하지는 않아도 괜찮으셨으니까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병원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하실 수 있으셨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학비를 낼 돈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학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결 방법이 없다, 그냥 휴학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휴학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시는 한 권사님이 본인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딱 이렇게 건네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근데 이 돈 봉투를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뭔가에서 받으셨는데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은, 얼마만큼의 액수였냐면은 그 학비를 충당하고도 살짝 남아있을 만한 그런 돈이셨던 것입니다. 학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비를 딱 충당하고 살짝 남아있을 만한. 근데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 권사님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사님, 실은 이 돈은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가 마무리되고 남아있던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거 그 전도사한테 주면 안 되겠니? 전도사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떠올려 주시면서 이 돈 전도사님께 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하나님, 그래도 저 이 돈 너무 아까운데 이 돈 제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권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 아들한테 꼭 필요한 돈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전도사님께 가셨고 이 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 예화를 듣고 나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으셨고 학비를 충당하시고 계속해서 전도사 사역을 신학교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그 어떤 말보다도, 학비가 충당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감사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험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어떤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언가가 아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비록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래서 우리들은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를 신뢰하며 하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며 외면치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설령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우리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